바울은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소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벨리스 총독, 베스도 총독 이렇게 계속 통치자가 바뀌었지만 바울은 그 피고인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드러난 것은 그는 사형받을 만한 죄만이 아니라 재판받을 만한 죄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국 가이사에게까지 상소하게 됩니다.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이용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하는데, 그것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로마에 또 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바울의 생각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담대한 모습입니다. 전혀 위축됨이 없습니다. 그의 몸은 매여 있지만 마음과 정신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은 그가 이끌려가는 상황이지만 도리어 주도권은 바울에게 있습니다. 그가 이 모든 상황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가 로마의 법적인 제도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사실 그를 보호하는 것은 로마의 법제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바울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고소함으로써 이제 베스도 총독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야 하는데 합당한 상소문을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죄가 없는 사람임이 분명함에도 유대인들의 환심, 유대인들의 저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를 피고인으로 붙잡고 있는데, 그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소했다라는 것을 총독으로서 써야 하니 얼마나 골치 아팠겠습니까? 바로 그때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베스도를 찾아왔고 잘 됐다 싶어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는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으로서 그도 역시 악독하고 잔인한 가문의 혈통이지만 유대인들을 잘 아는 사람으로 여겨져서 통치 영역은 팔레스타인 지역이었지만 예루살렘의 성전을 관리하고 또한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로마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베스도는 그를 의지한 것입니다. 베스도는 자신이 도와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추가 신문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에게 해명할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바울이 해명한 내용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이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대 민족을 대적하거나 그들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저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예언자를 통해 약속하신 그 소망이 예수님이라는 분에게서 성취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약속의 소망의 성취이신 분이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번째 사람입니다. 모세와 예언자들의 모든 예언의 성취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변명, 나는 죄가 없다는 것에서 넘어서서 살아계신 부활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 메시지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이 나를 부르셨으며 유대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 구원의 빛이 비춰지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있던 로마의 통치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그 설명이 너무나 압도적이었고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는 것이어서
가만히 있으면 그 상황 속에 피고인이 재판관처럼 모든 메시지를 전하는 그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베스도가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많은 학식이 너로 미치게 만들었다 라고 뛰어듭니다. 여러분, 이 베스도의 이 외침은, 이 평가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들이 세상으로부터 듣는 그런 평가가 아닙니까? 때로 여러분 그런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주변 친구로부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으려고 할 때 그렇게 너무 광신적으로 믿으면 안 돼. 적당히 믿는 게 좋지 않아? 필요할 때 가끔 하나님을 찾으면 되지. 늘 매일마다 일상 24시간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미친 것 아니야? 라고 하는 평가를 혹시 들은 적이 없습니까? 너는 너무 광신적인 것 같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어쩌면 한 번도 철저히 신앙생활 한 적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과거 사랑의 교회 목회하셨던 옥하는 목사님의 메시지 중에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 사람들에게 100% 칭찬만 받는다면 어쩌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은 거리끼는 것이고 거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에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 담겨 있고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사람들은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올바른 진리를 사람들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거부한 것은 옳고 그름 따지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진리는 없다라는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진리라는 말도 싫어하고 옳고 그름이라는 단어도 싫어하고 윤리와 도덕이라는 말 자체도 이제는 싫어하는 그런 시대에 당신은 구원받아야 할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따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치지 않았어? 저렇게 미칠 필요 있을까? 그렇게 광신자 취급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정신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다시 아그리파 2세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지금 아그리파 2세 앞에서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모세와 예언자들을 통해 주어진 그 약속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그리파는 유대 사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어쩌면 구약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그리파 왕에게 질문을 던지죠. 베스도가 이렇게 갑자기 끼어들지만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다시 아그리파에게 묻습니다. 아그리파여, 왕이여, 당신은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저는 왕이 예언자들을 믿는 것으로 압니다. 이 말은 매우 재치 있고 지혜로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자들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유대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는 것이죠. 로마로부터 유대 사회를 잘 이해한다라는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는다는 근거로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고 또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나 예언자들 안 믿어 그럼 유대인들이 환영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반발하면 로마가 그 통치권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예언자들을 믿는다고 말하면 예언자들이 말한 그 성취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걸 안 믿으십니까? 말하면 그 또한 할 말이 없는 거죠. 진퇴양난인 것입니다. 이 질문은 매우 현명하고 허를 찌르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아그리파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보면 28절에서
내가 이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을 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아그리빠가 생각한 것이고,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셔 살아계시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으므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걸 아그리빠 왕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했을 뿐인데, 대뜸 아그리빠 왕의 대답은 이 짧은 시간에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은 바울이 지금 전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해명하라는 시간을 줬는데 바울은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아그리빠 왕을 압박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은 어느 정도는 설득이 됐다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 이 말의 대답의 이면에는 지금 아그리빠 왕이 지금 바울의 그 변증에, 그 변론에 지금 설득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스톱한 거죠. 의지적으로. 나는 안 믿겠다. 나는 거부할 것이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비합리적이어서가 아니라 믿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왜? 자신이 믿는 순간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는 반발을 받을 것이요, 로마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할 것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자기가 동의하는 순간,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당신의 말이 옳다고 하는 순간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안 믿기로 작정을 하고 바울에게 이렇게 반문한 거죠. 내가 이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무너져 가고 있었다는 거죠. 어쩌면 아그리빠가 이 모임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혼자 생각했을 거예요. 하마터면 믿을 뻔했네. 겉으로는 거부하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영향력을 받고 있었을 겁니다. 무시할 수 없는 이 바울의 진실한 증거 앞에 아그리빠 왕도 무너져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 바울의 대답이 감동적입니다.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왕뿐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쇠사슬을 제외하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처럼 되기를 기도합니다. 쇠사슬에 매인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당신들이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말하는 자와 듣는 자의 위치가 바뀐 것 같습니다. 바울은 지금 재판을 받는 피고의 신분인데 재판하는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바울의 담대함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조금도 위축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가 지금 교만과 착각에 빠져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걷고 있는 이 길이 진리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며 구원의 길이며 더 나아가 행복함을 느끼기 때문에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자신이 지금의 상황이 불행하다고 느끼면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못할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충만하고 있습니다. 그는 행복합니다. 그는 재판받고 몸이 매여 있지만 그의 영혼은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처럼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은 것입니다. 그가 비록 왕일지라도 총독일지라도 사회적인 어떤 권력과 권세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것이 부럽지 않고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삽니다. 사회적 여건, 경제적 여건, 신체적 여건, 또 사회적 신분, 많은 것들이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만
정말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기 때문이죠.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재판받고 있는 피고의 신분으로 이끌려가고 있지만 그가 지금 모든 상황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가 로마 시민권이라는 신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나타납니다. 지금 25장, 26장에서 벨리스 총독, 베스도 총독, 아그리파 2세에게 계속 재판을 받으면서 그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이용해서 가이사에게까지 상소하죠. 그런데 32절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 모든 신문이 끝난 다음에 아그리파 2세가 베스도에게 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황제께 상소하지만 않았더라도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오.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그냥 자신들이 무죄로 석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써 로마 시민권이라는 걸 사용함으로써 계속 얽매여 있는 피고인의 신분으로 계속 진행된 거예요. 그런데 16장, 사도행전 16장을 돌아가 보면 그가 마게도냐 대륙의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 처음 들어왔을 때 그가 이유 없이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매를 맞을 때, 아니 감옥에 넣으려고 할 때 나 로마 시민권자야라고 말했더라면 함부로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퇴역군인들, 베테랑들을 위해서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를 굉장히 우대했던 도시입니다. 로마의 귀족들이 많이, 왕족들의 친척이 많이 살던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빌립보에서 처음 고난받을 때 밝혔더라면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밝히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면 바울이 자신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한자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힌 다음에 풀려날 때 생각난 겁니까? 아니죠.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는 할 수 없지만 바울은 이 자신의 로마 시민권자라는 권리를 사용하는 그 타이밍도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 맞고 감옥에 갇히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 사용하지 않고 매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언제 밝힙니까? 이제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이제 내가 차라리 스스로 죽는 게 낫겠다 자결하려고 할 때 그걸 말리면서 구원을 전하면서 이제 풀려날 수 있을 때 그때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느냐? 그때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자기의 권리가 있으면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데 주로 쓰게 마련인데 바울은 정반대로 자신을 희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더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도 그가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틀림없이 유죄를 내릴 것이기 때문에 무죄를 증명하기 상소한 게 아니라 풀려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소한 것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께서 내가 로마에까지 가서 나에 대해 증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가이사에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려면 현재의 피고인의 신분으로 끝까지 가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유하게 되는 길을 택하기보다 얽매여 있지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이사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주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 의지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증인의 걸음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하는 내용에 숨어들어 있는 말씀들이 나오죠. 2절과 26장 2절과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제가 오늘 당신 앞에 서서 유대 사람들의 모든 모함에 대해 저 자신을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이 다행으로 여긴다는 것은 이제 당신 나를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기대가 아니라 아그리빠 왕 당신에게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22절도 보시면, 그러나 저는 바로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왔기에 여기 서서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예언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도움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라면 이렇게 억울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풀려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정반대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금 피고인의 신분으로 이렇게 총독과 왕에게, 그 높고 낮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얼마나 다른 시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이 나를 답답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무고하게, 어떤 것이 사회적 상황이든 법적인 상황이든 나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시각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상황은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시각이요, 우리의 믿음이죠. 내가 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증인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며, 그리고 우리는 결코 세상 앞에 비굴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는 실로 그리스도인의 증인인 겁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에 이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